26쪽 제10장 장엄정토분 이야기할 겁니다. 장엄정토분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또 약간 곰씹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겠습니다. 불거수보리 여의우나 열애 석재연등물 서법 유소득부와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석재 옛날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느냐? 직역하면 이렇죠.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느냐? 불란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제 연등불서법 실무소득이니이다.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에 법에 있어서 실로 무소득 얻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금강경 읽어보면은 이제 제 4장입니까? 거기서 정신희우 부분이죠. 거기서 무소주 나왔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무소주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읽었을 때 실무유법 나왔고, 실무소행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뭐냐면은 또 다시 실무소득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소주든 무소행이든 또 수당을 가지고 이무소입했다. 무소입했잖아요. 참 무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한문경전만 보면은 무의 종교 같아. 무의 종교. 그래서 이 무라는 관념이 중국적 관념으로 이미 노장사상의 무라는 허무라는 관념이 중국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라는 관념으로 이 번역된 무자가 많이 나온 대승경전을 향해서 바라보던 불교를 격이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적 사유체계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대, 격의불교 시대.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그 격의불교 시대를 종식시킨, 그러니까 중국적 사유로 불교를 바라보지 말고 뭐냐면 불교의 사유체계 그 자체로 중국 사람들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한 것이 이제 구마라집이고, 그 구마라집의 번역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뭐냐면은 널리 읽었던 경이 금강경에 해당되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금강경을 널리 읽게 되죠. 그래서 이 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라는 글자 그대로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없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능언경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없다라는 것은 결여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여.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다든지, 아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든지 라는 결여의 상태를 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관념상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본무, 원래 없어 뭘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에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부정의 의미에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첫째 부정의 수단으로서 무를 무라고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은 경전은 오해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반야신경에 무자 많이 나오죠. 무 아니 미설신이 무색성에 할 때 그 무를 부정의 수단으로 쓰면은 문제가 생겨요. 없다를. 왜냐면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없다라고 단순히 없을 무자로 해석되는 것 같은 반야신경 그렇게 어려운 경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결려의 상태나 내지는 우리가 관념 속에서나 있을 법한 본무, 절대무라는 이야기. 본무, 절대무. 라는 것으로 불교를 읽어서도 안 되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능언경에 앞에 이제, 그 여자 이름 뭐냐? 그 여자가 안 한다를 꼬시잖아.
꼬실 때 그 여자가 실은 상키아, 그죠? 상키아의 뭐냐면 관념을 가져서 하나님에게 그 상키아의 관념으로 대론하는 이야기이다라는 이야기를 능언경 첫 장면에서 기억납니까? 하긴 전생 이야기가 됐죠, 이제. 뭐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나중에 그 지금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또 풀어서 그게 좋은 거더라고. 들으시면 돼.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부르사니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순수 의식이니 순수 영혼이니 하는, 그러니까 인도 이원론입니다. 그걸 또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뭐냐면 순수 의식의 차원에서 뭐 서양에서의 순수 의식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오명제를 바라보는데 오명제를 이때까지 경험한 기억으로 바라본다 했잖아. 그러면 오명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거야? 나는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지. 그랬을 때 오명제를 내 주관을 싹 빼버리고 그냥 오명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좋겠지. 그래서 주관을 완전히 싹 뺀 상태로 우리는 순수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뭐 철학 사조 안에서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귀에 들리는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대상을 내가 기억이나 경험의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이전, 기억의 이전의 아주 그냥 말끔한 상태에서 그 대상을 봐야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닌가. 그 상태로 우리는 순수의식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 설명해도 여러분 혹하겠죠, 그죠? 번뇌라는 것이, 나는 번뇌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번뇌가 싹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에서 바라보자 라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 상케에서 이야기하는, 내지는 뭐 순수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도 제사유 사상 안에서의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관념 체계라는 거야. 그 순수의식을 경험한 인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거는 추론해서 상정하는 게 관념적으로. 마치 무라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뭐요? 우리가 관념상으로서는 무가 있는 거잖아. 관념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없으면 우리가 없는 무가 되지만은, 근데 그 없는 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확인하는 순간 그 확인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순수 의식이라는 관념 자체도 형이상학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도 현상학이 왜 서양 철학에서는 주목받았냐면은, 이게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냐면은 아주 저 위에 신과 같은 존재론에서의 신, 내지는 뭐 이성, 순수 이성과 같은 그러한 뭐냐면은 영역적 관념에서 많이 벗어나가지고 순수지가니까 마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자에게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뭐 서양 형이상학에서는 많이 이탈한 부분에 있어서 현상학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 현상학이 주목받은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습니다. 그 사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학을 비판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그 뭐냐면 우리가 제놓고 갖다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실존주의에서 또 무를 이야기하거든. 순수 의식이라는 이야기도 그건 우습고, 아예 애시당초 그 의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무 아니냐. 순수 의식, 만약에 그렇게 깔끔한 것이 있다면은 그 깔끔한 것은 순수 의식이야. 그건 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무의 상태야. 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텅 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불교 더 비슷하죠.
순수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순수의식 하는 게 유식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텅 비었다 이야기하는 거 무슨 공사상 중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사조들이 있어서 그런 사조를 빗대어서 불교를 또 이해하고 막 하려는 뭐 괜찮은 노력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실존 철학자들 뭐 하이데거하고 불교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본무와 같이 본무라는 것이 그 시간 공간 안에서 물질적인 상태 내지는 공간적 상태에서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 의식적 상태에서는 뭔가 있고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는 뭔가 그것이 존재하느냐. 근데 원래 그 이제 순서식 사르트르의 입장은 그걸 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무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려고 그걸 끌고 들어오거든요.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자유라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구속돼 있으니까 자유가 좋지. 자유라는 것은 그 다음 자유로운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아, 스스로에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의하로 그냥 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감해서. 그래서 뭐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서 순수 의식적 차원에서 내지는 모든 것이 일어나기 업의 이전 그리고 우리 성가에서 부모 미생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업 이전의 상태 그것이 뭐냐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가 무이기 때문에 무란 것은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뭐냐면은 공부를 하시고 불교의 뭐냐면 생각을 더욱더 골똘히 하시고 하면은 되고 저래 가면 방망이 세 방 맞고 뭐 고생을 한다면은 우리 그 백장야호의 그 뭐냐면은 선과 선오록의 이야기처럼 500생 동안 뭐냐면은 여우의 과보를 500생 동안 여우가 된대. 생각 그렇게 하시면 500생 동안 여우로 산다는 거야. 백장야호에 보면은 뭐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뗏목의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뗏목의 비유에 뱀의 비유경 거기 가면은 뗏목의 비유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핵심은 뱀을 어떻게 잡을 것인 거잖아. 뱀을 어떻게 잡으래요? 머리를 딱 눌러야 된다. 머리를 딱 누른다는 이야기는 소위 해서 불교에 대한 관점이 정확해야 된다. 불교에 대한 관점.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 어떤 관점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서 불교를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에 대한 관점 잘 안 써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기동량하고 저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그냥 기가 얇아지고 하면은 불교 공부에서 이룰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의 관점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불교의 관점은 해탈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있어서 감내다는 고에서의 해탈. 나라는 집착에서의 해탈입니다. 나라는 집착에서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네.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뭐예요? 나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어 생략하잖아요. 주어 생략해도 실은 그 나는 어떤 훼손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는요, 생략하면은 무슨 말인지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나는 생략이 가능한데 그만큼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 관념 안에서. 그래서 그런 절대적 나가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나는 집착이라고 해서 능동적 집착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달라붙어 있는지 그 관념이 나한테 이로운 건지 결국 나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해서 나라는 집착이 나라는 관념이 결국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뭐냐면 나에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해탈하느냐의 공부가 한 줄거리가 됩니다. 한 줄거리가. 그럼 나한테서 해탈했으면은 내가 없으면은 여러분 내가 없으면은 좋아요 허무해요. 내가 없으면 좋아요? 당연히 허무하겠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뭐 하잖아요. 뭐, 내가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내가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내가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없으면 험한 거거든.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아니, 내가 없는데 무슨 공부할 필요가 있고, 세계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무함한 이야기, 해탈만 이야기하면요, 허무해서 공부 못 합니다. 결론이 무하라면은. 그런데 반드시 해탈의 가르침이 있고, 제가 이걸로 보리도와 해양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해탈의 가르침이 있고 증득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증득. 그러니까 증하는 것은 이 증자가 깨달을 증자거든요. 깨달은 증자. 깨달음이든 이걸 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각이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이때까지 알던 거하고 뭐냐면은 똑같은 유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암이야. 차원이 다른 알미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 깨달음은 해탈해야 할 수가 있어요. 해탈하기 이전에는요,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관념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할 수나 있으나, 깨달음, 체득은 안 됩니다. 이게. 왜냐니까, 왜? 그것을 방해하는 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을 하고 나서, 해탈하고 나서 해탈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증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증득을. 그 증득을 했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가져온 아는 내 없고 그러면 어떤 아가 있겠어요? 어? 일시적 있나? 임시적 있나? 그건 해탈할 때고 어떤 나가 있겠어요? 어, 대답이 예? 점수를 줄 수가 있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연기적 나를 아는 거예요. 연기적 나를. 이 연기적 나를 알았을 때 나는 이 연기적 나 안에서는 개별도 당연히 보장되지만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아까 일시적이라 했잖아. 연기적 나를 알 때 임시적. 즉 나는 나한테는 나이지만 언제든지 너일 수 있는. 저 사람이 나가보면 나는요 너지. 나는 나예요 너예요. 그랬을 때 연기적 나에서 나를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 왜? 내가 있다면은 나한테는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너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는 이야기는 나만 있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무유법 하잖아. 법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법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은 그냥 법이 안에 뭐 법 내용 이야기하지 말고 법은 당연히 비법 때문에 가설됐겠죠. 비법 때문에 가설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법이 있으려면 비법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 법이 있으려면 비법이 있어야 돼. 법만은 있어요, 없어요? 워낙에 비법 때문에 법이 가설되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법만이 있을 수는 없어. 법은 어떻게? 항상 비법을 경계하면서 가지는 것이 법이요.
그죠? 그래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무유법. 법만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바자신경에서 아니 빚을 신의가 없대요. 아니 빚을 신의가 없다는 얘기가 내 눈, 뭐, 기계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빚을 신의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빚을 신의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는 업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업장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업장은, 예? 이 업장이 새로운 뭐냐면 다른 또 외경에서의 업을 만나게 돼 있고 내 내면 안에서 또 업은 또 역동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경량성은 띄지만 이 경량성을 띄었다고 해서 이 경량성이 다 또 다른 추구를 멈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여서 또 다른 추구를 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아니비설 신의도 없고 색생은 미점. 아니비설 신의가 뭐냐면은 아니고 나는 아니비설 신의만도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도 아니고 이렇게 나의 존재가.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즉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주. 자,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머무르는 것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뭐냐면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내가 머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 관념으로 머문다라고 이야기하지. 머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제 뭐 언어적 문제, 뭐 성가에 오면 언어 도단까지 서양철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문제 이런 까지 다 옵니다만은 관념의 문제, 개념의 문제 이런 까지 온다면 그건 사변적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뭐 오명지가 나한테 준재 스님 3년 전에 봤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3년 달라졌겠죠, 그죠? 어. 근데 그 달라진 게 뭐 모습에서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여전히 달라지겠지. 되죠? 어. 그게 안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정체성이 그렇게 막 크게 훼손된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제 가서 본 거는 순수 의식으로 본 거야? 내 기억으로 본 거야? 내 기억으로 본 거니까 좋게 봤으니까 좋게 봤겠지. 어? 좋게 봤으니까 어? 좋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 좋은 것이 내 마음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내 마음 머무른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균재나 나한테는 듣기 좋은 이야기야.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있어서 듣기 좋은 이야기 정도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머무르면 별로 안 변했네. 라고 해도 괜찮아. 아이고 많이 변했던데 그럼 좋은 이야기야. 언제 좋은 이야기야. 변했겠죠. 그죠? 진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머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무주보시를 해라는 거야. 무주보시를 해라는 거지. 머무르지 않고 보실 해라는 건 아니요. 여러분 수다원의 입장에서 입류했잖아. 예류 입류 흐름에 들어갔잖아. 자, 수다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흐름에 들어왔어요. 흐름에 들어온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흐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막 할 것 아닌가 봐. 예? 근데 흐름에 들어왔으면 건강식으로 이야기하면 흘러가야지. 흘러가야지. 근데 지금 수다원 입장에서는 중생이었다가 욕망 중생이었다가 그 뭐냐면은 욕망 중생을 벗어나는
흐름으로 들어갔으니까 흐름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겠냐고. 어? 그러니까 그 흐름에 들어온 것이 흐름이 좋아요. 여기서 벗어난 게 좋아요. 벗어난 게 좋죠. 그래서 워낙에 뭐냐면은 수다원의 표현은 해탈의 표현입니다. 벗어났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금강경에서는요. 무소입이라며 들어간 바가 없다며 그거는 해탈의 표현이에요. 안 그러면은 집착의 표현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워낙에 수다원이라는 언사는 해탈의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입니다. 해탈의 표현인데 금강경에서 경계하는 것은요. 해탈의 표현이 아니라 집착하지 마라. 수다원이라는 것을 집착하지 마라라는 표현입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어느 관점이 더 옳느냐?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해탈하지 않은 자한테는 해탈의 표현이 좋은 거잖아요. 하는 자한테 집착하지 말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아직 해탈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되나?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니까 수다원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수다원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랍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해탈의 표현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 금강경이 집착하지 말아 했을 때는 집착하지 말아라는 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안암에 가면은 사담에 가면 일왕래잖아. 일왕래. 왕래했잖아요. 그러면 실무왕래라고 표현한다고. 실무왕래. 왕래는 간거요, 온거요, 간공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야. 근데 왕래가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왕래했다면은 왕래 말 자체는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야.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닌 게 왕래의 편이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사로 맞잖아. 근데 왜 무왕래라 그래? 항상 왕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예? 관찰자에서는 왕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찰. 제3자적 관찰자적 관점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를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면 공부 안 된다니까? 공부는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실무왕래 했을 때 3자적 관점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정 수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정 수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왕래, 일례라고 표현하잖아. 일례. 그러니까 일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례라는 것은 해탈하면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지워지지 않고 악이라는 것이 참 이게 극복하기 힘든 문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해라. 그게 뭐냐면 일례라는 표현에 있단 말이야. 해탈적 관점이지. 근데 금강경에서 표현은 당연히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삼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불교를 사변으로 삼자적 관점으로 보자. 저희 불교 공부는 누구 공부요? 내 공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도트듯이 불교 공부하면 안 돼요. 도트듯이 세상 달관하듯이 예? 뭐 도트는 소리 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머리 깎으러 수계 살림하러 갈 때 그 개바도로 간다니까 야 그냥 한 달 동안 낯선 곳에서 수계 살림이 가혹하다는 걸 익히 들었거든. 가보니까 진짜 가혹합니다. 방석도 안 주고 그냥 맨바닥에 매일 그냥 1000번씩 절해라 했었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마루에 방석 없이 1000번씩 절해봐요. 방석 주고 1000번 절해라 해도 힘들어 할 건데 나중에 이유가 보니까 절 이름 이야기하면 되겠다. 반쯤 나왔네. 우리가 그 쓰면은 방석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방석 그게 비용이 드니까. 그래도 사람 무릎 그렇게 버릴 일이냐고. 예. 요즘은 안 그렇다는데 참 무지막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족은 수건 깔아라. 수건 깔아가지고 이러면 저럴 일입니까 이게. 가혹하더라고. 근데 그 가혹한데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궁금한데 그 앞, 그러니까 그 전년에 한번 갔다 온 행자가 있는 거야. 중간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나왔대. 그래 다 와서 하는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정보입니까. 진짜 귀담아 듣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마치 그냥 큰 스님이 법문하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 있을 수 있고 다 그냥 그게 또 부처님 우리 도를 구하는 거는 지가 아니야 다 깨달았더라고.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못 견디가지고 그 사람 위 갔다 온 사람이 못 견디가 일주일 만에 나갔다고. 왜? 이 양반은 지금 경험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예? 그게 뭐냐면 불교를 달관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달관하는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태도 버릇 하나 바꾸는 것도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뀌니까 머리 깎이고, 옷 입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머리 깎이고 옷 입히는 게 왜 그래요? 세계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접촉하는 공간 다 바뀌잖아요.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안 하고, 머리 길고, 뭐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살면서 막, 한 잔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이러면서 불공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성불할 수 있으면은.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종교적 이야기로는 업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안이비설 신의가 해결이 안 됩니다. 색생학 미촉법이 당연히 그 주변 환경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아니, 그 버릇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안에 생각하는 관점, 느끼는 감정, 정서, 반응하는 그것, 이것이 어이구 그냥 다 집착, 모든 집착을 내려오세요 하면 어느 날 해결된답니까? 말은 좋지. 안 됩니다. 공부는 철저히 자기가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 배웠다고 말 들었다고 도튼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지든가 한번 그러면 뭐 중성을 다 건져 보든가 번뇌를 한번 다 끊어 보든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했을 때 해탈하기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해탈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일왕래 하면서 삼자적 관점에서 왔다 갔다 했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 왔다 갔다 한 거야. 거기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에나 있거나 제3자적 관점에서 있는 거지. 에? 그런 식으로 불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자적 관점도 아니라 철저히 지금 어떻게? 현재 자기. 에? 이때 쌌디. 우리가 여러분 정령할 때 제가 정령을 하도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기억을 더 이야기를 하면서 정념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 기억이라는 것도 발휘되는 것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맞아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수행처의 은사는 사소해. 에? 이 순간이 사소한 거에 자꾸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뭐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사티는 내가 지금 세상을 직면하는 모든 마음 자세, 그것이 그냥 사티입니다.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주의 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딱 있느냐, 그거 파괴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내가 뭐 방바닥 다니면서 발이 따뜻하고 뭐 그게 아니고 뭐 인중에 뭐 뜨거워지고 또 그게 아니고 에? 남 괴로움 보면 괴롭더냐는 거야. 키알라 드는 거냐.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내가 그 공경을 안타까워하고 해결해 줄라 피하려 그래요. 그때를 쌌디 발이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방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뭐 따뜻하니 앉아가지고 다리가 아프니 많이. 명상해가지고 다리 꼬고 있으면 아프지? 안 아플 수가 있나? 그럼 뭐 사티가 필요하노? 꼭 꼬아봐야 알아.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거야.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대면할 때, 예?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거야, 반박하려고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참 저거 말 맞네라고 하는 거야. 그거 쌌디. 그것은 왜 내가 그런 뭐냐면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일으켜요? 내 마음에 염이 그래서 그래요. 염이. 이때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 고치기 힘들죠, 그죠? 예? 고치기 힘들죠. 그걸 부단히 사티라는 것이 무슨 뭐죠? 선방에서만 사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그것이 내 문제다 말이야. 일왕내 일내 한 번쯤 속을 수 있지. 아차차 싶지. 얼른 돌아가지. 예? 수다원 때는 자주 돌아가고 사람 때는 덜 돌아가고 안 하면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자기 집착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게 해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내니 일내니 하는 것도.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삼자적 관점을 가지지 말라고 일왕래로서 아이고 나는 한 번 왔다 가고 한 번 속았는데 너는 계속 속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니 어제 우리 스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선배로서 뭐냐면은 조언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절에서는 초심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군이라는 지역에 있으니까 그쪽 사유를 닮아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쪽 사유를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니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 다 탐진치로 움직이잖아요. 탐진치로 움직이. 여러분 애가 시험 치는데 공부인 것만 꼬치꼬치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옆 친구 어떻게 하나 해보면서 어머야 저게 답인갑다 막 얼른 고쳐가지고 다르게 해야 되겠어요. 어? 내 애가 시험 보면은 예? 지 시험지만 봐야 되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시험지라도 좀 봐가지고 성적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소서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학원 다니고 우리 애 학원을 그냥 아이고 우리는 그냥 이 사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되니까 사교육 난 안 시키고 그냥 공교육만 할래 라고 해요. 더 그냥 잘 가르치는데 그냥 간판 보니까 막 최고 수학 최고 국어 저거한테 다 보내려고 그래. 왜 그냥 세상은 탐진치라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야 되겠냐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제 한 게 군인 되지 마세요. 그 탐진치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탐진치로 돌아가지 않는 건 뭐죠?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해하고 협조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고 이게 탐진치가 아닙니다. 예? 탐진치로 제가 어제 그이들 얼굴 보러 간 것도 내가 탐진치로 갔어요. 뭐 그거 뭐 봐가지고 내가 무슨 이득이 크게 있겠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지.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뭐 그이들 얼굴 보면서 내 말로는 조언했지만은 그 힘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내 역시도 힘 받아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뭐냐면은 실은 내가 배우려고 집으로 하러 갔다니까 비용 집으로 하러. 아니 세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아이고 너희는 맨날 그렇게 그냥 입으로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뒤로 좀 질투하고 지 더 잘되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냐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내가 일왕내니 이야기한다면
너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네 라고 한다는 삼자적 관점이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게 나는 아주 잘난 것 같지. 그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그 문제도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경은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야. 오지 않는다고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야. 본래 나는 저 그냥 무상정에 갔습니다. 저 무상천에 갔습니다. 라고 해서 사념청정지 세상하고 나는 완전히 이제 세속적 삶하고 떨어졌네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게 건강경 이야기죠. 근데 세속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는 게 그 언어, 즉 아나함의 언어죠. 그러니까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은사는 아직 아라한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아라한의 은사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까봐 여기서 무주했을 때 머물까봐 하는 것에 대한 경계 이야기지 해탈하는 자에게 아직 도착도 안 한 사람한테 머물까봐 걱정하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무준이 무소입이니 무소득이니 무소행이니 하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그것이 이쪽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측면 모든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즉 영기적 상태, 영기적 업, 행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 분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분별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지 말라니까 무분별지가 제일이래. 아예 분별하지 않은 다른 뭐냐면은 지혜나 그런 경계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분별은 한쪽 분별하는 순간 한쪽만 생각하겠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A와 B가 있으면은 A가 좋으면은 그건 나의 문제지. B가 소중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라는 것은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A로만 분별하면 A만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B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기 때문에 존엄한 거고요. 그 공존과 존엄에서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생으로서 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개별이나 보편으로서의. 그게 영기적 입장을 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무라는 언어는 싹 다 영기적 뭐냐면은 관계를 없다. 한 측면을만 집착하지 말라. 그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영기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언어인데 이것을 마치 절대 문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무는 없다는 이야기야. 다 있다는 이야기야.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이야기 안 해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자비가 필요할 게 없잖아. 아니 오명지나 내나 있는데 이거는 허상이고 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은 내가 오명지한테 자비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실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거든.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 있다면 하는데 중생의 뭐냐면은 마음은 다 있어요. 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불교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니까. 나만 있으려고 그러고 지만 있으려고 그러고 지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원정사라는 도량도 내가 읽은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내가 하나 보탠 거지. 응? 하나 보탰기 때문에 나는 보탠 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있지만은 그 보탠 자가 이것을 마치 그냥 이것이
내가 다인양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착각이에요. 나 그 착각을 안 빠지려고 그래. 그런 생각도 없고, 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지가 잘라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어. 근데 그 스님한테도 당신들 잘나가지고 나중에 진급하고 뭐 약간 높은 데 가는 거 아니다, 그거. 다 그냥, 어? 그 길 다 닦아놓은, 나는 가서 3년 동안 그냥 밑에서 그냥 10억만 하다 왔는데, 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을 이어왔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근데 다 지금 거기 있다 온 사람들 착각이 뭐죠? 지 잘나서 그렇다고. 그 자기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어? 그런 역할을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부여받은 거고.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처지에 있으면은, 그 처지는 것은, 처지에 있는 것은 나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괜찮은 결과의 뭐냐면은 그 상황에 있으면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회양이 중요한 거예요. 회양이. 그건 내 자리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회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회양하느냐. 그 회양하는 것이 그 자리가 지만의 자리라면 언젠가는 그 자리는 없어집니다. 왜? 어느 개인의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 사회나 세상이 받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도 없어지잖아. 우리 제도 안에서 인간의 자리 중에서 가장 절대적 자리가 왕의 자리 아닙니까?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가 지금 유지됐어요?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져요? 그것이 그 개인을 위한 자리고 그 왕조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은 개인이나 왕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왜? 그것을 세상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지 자리예요. 안 그러면은 진짜 맹자대로 백성이 본이어야 되겠어요. 맹자 여기가 백성이 본이거든. 근본이거든. 그랬으면은 왕들 다 오래가 지금도 왕조가 됐겠지. 근데 맹자 가르침대로 살아. 지가 왕이래. 지가 왕이래 가지고 맹자가 그냥 손가락 빨게 됐잖아. 어. 맹자의 가르침 훌륭하나? 그 가르침은요. 왕 아닌 놈들한테 훌륭하지 왕한테는 안 좋거든. 맹자 이야기가. 지가 보내야지. 왕 스스로 보내야지. 뭐 그래도 백성이 보내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서로 연기적 관계인데 그걸 불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뭐 해도 안 그래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자리 좀 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정년퇴직하면은 정년퇴직가 끝나요. 명예교수하고 뭐하고 몇 년 더 해요. 몇 년 더 합니다. 자기가 몇 년 더 함으로써요. 밑에 시간 강사 한 명 못 들어와요. 이때까지 몇십 년 기회 찾아먹었으면은 예? 다른 사람들 기회 열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기회가 주어지면 훨씬 더 잘합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것을 뺏어야 돼. 누가? 그 자리에 못 간 사람이. 그리고 그 뺏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요, 부처님은 뺏으래요. 주래요. 주라는 게 그게 왜 그래요? 영기적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탈해. 자기 이익에서 해탈해야 증득. 자기가 이때까지 얻어보지 못한 걸 얻어요. 내가 얻은 거야. 안 그러면 세상이 얻은 거야. 세상이 얻은 거야. 세상이 얻은 거야. 우리나라가 정토 같으면은 죽고 난 다음에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 생에 누가 태어나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차피 태어나고 정토잖아. 내가 죽어도 정토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토 같으면은 여러분 재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당연히 되지. 정토인데 뭘. 정토가 아니니까 가질라잖아. 정토가 아닌 내가 가져야 내 요 공간 안에는 예? 정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 예?
내가 그래도 깨끗한 거는 방책은 세워놔야 되겠거든. 다급니다. 왜 그럼 그게 안 되느냐? 했을 때 그게 자기 해탈들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해탈들이. 왜 괴로워요? 왜 힘들어요? 왜 두려워요? 다 뭐예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소중하기. 예? 그걸 갖다가 소중해서 있도 않은 자기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런 안은 네가 가지는 건 자유나. 그런 안은 가지면은요 괴로움이. 왜? 그 안은요 뭐 전제로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은 절대적 아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무상의 안은 절대적 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시하나 절대적 아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야. 그런 안은 내가 절대적 아로 집착하고 가지고 이것이 소중해야 되겠어요. 그런 안은 무상의 안데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 아가 나를 유지시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가 돼야 되느냐? 증득하는 아가 돼야 됩니다. 그 증득하는 아는요,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은 실존주의자들이 막 좋아하고요. 하는데, 일단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하는 것도 영역이 한정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로 있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은 그러한 세상의 업이 달라져야 되겠어. 구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구조주의자들이. 불교에서는 그걸 정토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각기 성불하는 게 좋아요. 그냥 정토라. 그 세계는 자동 성불이 좋아요. 이게 구조주의자들. 정토라는 언사는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유토피아지만은 현대 철학 입장에서는 구조주의 입장하고 닮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정의의 시대, 공정의 시대 이야기를 하지만은 공정이라는 것도 우리 공정이 화두가 된 게 그거잖아.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남북한 단일팀 만드는데 그때 젊은 애들이 항의를 했잖아. 뭐라고 항의를 했어요? 아니 국가대표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남북한 단일팀 만드는 바람에 그 반은 국가대표가 안 됐잖아. 국대가. 어?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날 정치적 이해로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왜 뭐냐면 그 정치적 이벤트로 이 평생을 그 젊음을 노력한 이 애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공정의 문제였거든. 공정의 문제를 꺼냈단 말이야. 뭐 공정이 이것도 우리도 비겁한 정인데 공정도 비겁한 공정이라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어,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뭔가 동등하고 공정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댁내는 공정해요. 불평등해요. 평등하게 가지고 그냥 설거지 남편 시키고 이러지 말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자연스러운 문화로 돼 있잖아. 아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 분도 있지만은, 아니, 시어머니 표현하면은 그렇고 아들이 혼날까봐 며느리 눈치 보니까, 저 그냥 증조 할머니가 살아 있었으면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거 보겠어요. 전년이 미쳐나가겠어.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그 옛날 우리가 몇십 년 전 시대에 가면은 저게 그냥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 한다라는 관념이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꼰대라고 얘기하던데.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예? 그런 것들이 구조주의적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그러한 가치를 예? 그러한 권리를 이미 타고났잖아.
근데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권리를 뭐냐면은 이 세상에 보편화시킬 때까지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지. 그러한 뭐냐면은 내용이 완전히 충족된 데가 정토입니다. 그게 정토 가면 수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 세상이 수행인데 뭐냐. 세상 사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뭐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게 정토입니다. 그 구조적 입장에서 박수치지. 우리라는 입장, 연기 안에서 우리 입장은 너나 우리 아니니까 우리라는 입장이 생기는 거지. 에? 야, 너 개인만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해서 그냥 그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이념보다도 우리 서로가 더 좋은 거야. 본래 서로도 우리는 자유로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넘어서 있잖아. 그 정토라는 관념 굉장히 훌륭한 관념입니다. 근데 그까지 가기가 그건 뭐 많은 세월과 많은 노력들이 공력들이 필요하죠. 종교적으로 당연히 이상을 가질만 하다 말이야. 어찌됐든 간에 불교에서 무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절대 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영기적 깨달음으로 인한 세상의 이런 저런 관계나 세계 형성을 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그러한 실무소행. 왜 실무소행이 공양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양을 받는 사람은 공양을 일방적으로 받아요. 공양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으로 일어나는 거야. 쌍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벌이 꿀을 따는 것 같죠? 벌이 꿀 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꼬사의 입장에서는 벌이 꿀을 따는 것은 유혹이지. 니한테 이거 먹을 거 줄게. 우리는 번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네가 네 엉덩이에 꽃가루를 묻혀가. 근데 벌은 꽃가루 묻혀가는 거예요. 꿀 따는 거예요. 그게 공양이라니까요. 공양이라니까. 그게 공양이라는 것은 일방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아란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의 행위는 뭔가 행위라고 할 게 없어.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나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소행이라는 거예요. 한쪽만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무소행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숙입니다. 성숙. 성숙. 예. 여러분 아기가 클 때 팔 이만큼 먼저 크고 다리 이만큼 먼저 크고 이래 머리 나중에 크고 이래요. 안 그러면 동시에 짱짱짱짱 크는 거야. 그게 성숙입니다. 공양은 항상 세상을요 성숙. 그래서 무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행이라. 그러니까 금강경은 뭘 가리키려는 거예요? 영기적 깨달음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득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득을. 다른 말로 정득을 가리키려고. 자, 금강경의 첫 질문이 뭐죠? 무여열반에 다 들게 하려 하나? 원하주 원항복계심입니다만은 그 보살들이 중생들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하려고 하나? 실무 실멸도자 멸도한 사람은 실무멸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인중생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는 질문을 답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그 내용이 이제 한번 해봅시다. 무여열반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 사 입장에서 무여열반이라는 개념은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열반을 증득하셨다 하더라도 금생의 업장인 오온 부처님의 육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육신과 마음이 모두 멸한 그 마지막 업장을 멸하고 난 다음에 반열반 완전한 열반을 무여 남김없는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해서 무여 열반이라는 은사가 통용됩니다. 아비달마 북방 아비달마의 특히나 그러니까 무여 열반이라는 은사는요 오온을 멸한 즉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완전한 열반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이 생으로 다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그러한 열반, 초월적 열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확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관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인중생 수자상하고 대별을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트만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푸드갈라를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와나 내지는 사뚜아를 확인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아트만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관념에서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관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신념이 생겼잖아. 무여열반도 그런 신념이죠. 에? 부처님이 대반열반하셨다, 반열반하셨다는 이야기는, 반열반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열반하신 부처님의 거룩한 죽음을 높여 칭송한 은사죠. 부처님의 사후세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께서 안 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제자들은 궁금해서 무여열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은사가 유행되고 있어요. 이 은사를 그 문제하에서 폐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은사에 대한 관념 수정을 해야 되겠어. 관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관념 수정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언어를 앞에 질문해 놓고 그 안욕따라 삼약삼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뭐냐면 최종 바램을 무여열반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여열반이 육신을 멸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적 상태, 영기적 열반의 상태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닐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은사를 꺼내요. 즉 금강경은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시원한 답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무여열반이라는 은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뭐냐면 추론을 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무여열반을 여러분들한테도 간혹 이야기했지만은 유여열반은 내가 열반을 잔해증적으로 증득할 수 있죠. 그죠? 잔해증적으로 증득한 상태는 유여열반. 왜? 숙제가 남아있잖아. 근데 내 열반의 상태를 안신도한테 전달을 했어. 그럼 안신도도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평온해졌어. 그럼 안신도와 내 사이에는 열반이 남김이 있어? 열반이라는 은사가 없어? 무여열반. 이거는 아닐까. 즉 열반이 공양되어야 되지는 않은가. 네? 공양. 아니 열반이라는 것이 공양하니까 헷갈리죠. 공유. 네? 열반이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집단에 속한다면 유여열반이지. 남김이 있지. 그렇지만 공유되면요 무여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왜냐니까 좀 그 이후로 사후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니까. 계속 연기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닐까. 그랬을 때 제가 우리가 초기 경전 읽을 때 아라한에 대한 입장을 우리 대승경전을 많이 한국어 읽다 보니까 아라한이라는 은사의 탐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경향. 하도 보살 불교들이 돼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특세를 하는데 하긴 요즘 또 뭐 나한전 만들어 가지고 나한도 특세를 하긴 하더라마는 나한들 얼굴 보면 와 그래 영감탱이들 다 만들어 가지고 꼭 모르게 도톰은 영감탱이가 돼야 되는지 나 괴팍하게 다 만들어놔. 얼굴도 캐릭터 있게. 근데 그게 이제 불교 조각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죠. 나한에 대한 이미지. 또
불자들의 이미지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잘못이지. 그랬을 때 나안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라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때, 이제 오늘 말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라한의 문제는 뭐냐면 오상분별의 문제입니다. 아라한은 오상분별의 문제입니다. 색에 대한 욕탐, 무색에 대한 욕탐, 아만들 뜻 무명 하는 이 5가지 오상분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색에 대한 욕탐, 무색에 대한 욕탐, 우리가 태어나서는 생존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는 생존이단 말이야. 근데 그 생명은 그 생명을, 원래 생명은 그 생명을 널리 확대하는데 생명의 메커니즘이 최초에는 있었으나, 그 생명 중에 일부가 널리 번식도 있지만 뭘 해요? 생존으로, 개체 생존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과 생존 사이에서의 우리가 모르는 미세한 그 욕심이 색에 대한 욕탐과 무색에 대한 욕탐입니다. 색에 대한 욕탐과 무색에 대한 욕탐이 있는 거죠. 이제 오상분결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자, 오늘 약간 던져만 놓고, 우리가 연기법 12연기의 풀이에 의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명색의 문제입니다. 명색의 문제. 이게 생존으로 넘어오는 뭐냐면은 단계거든요. 추구라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추구라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구라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러프한 기운데, 여기서 어느 보살님 한 분이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으면 이상하겠어요? 이상 안 하겠어요? 이상하겠죠? 왜 이상해요? 대저 유행이 비녀 꼽는 유형은 아니잖아. 지금 머리의 유형이,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대저 유사한 유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유사한 패턴이 있었을 때 안정됩니다.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명색했을 때 명을 앞에 끌어놓는 것이, 그 명은요, 비슷한 유사한 상황의 추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색을 결정지으려고 할 겁니다. 고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에 대한 욕탐은 개별적 욕탐이에요. 안 그러면은 유사한 되겠어.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별적 이야기를 했잖아. 악의 이전에는 여러분 개별적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은 각각의 캐릭터랑 각각의 욕구나 의욕이 다 다르죠. 예?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아니고, 여기에 비녀 꽂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냥 기분이 이상하듯이, 아니 저 보사람 맨날 오는데 한복 치마 저고리 입고 그래, 이상하듯이, 그러한 유사한 동류의 예? 동류의,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옷을 쫙 빼입고 와야 돼, 대충 입고 와야 돼. 그게 유사한 색이지. 교회 가면은 대충 입고 가야 돼. 없어도 그날 쫙 빼입고 와야 돼. 이거 좀 문화지. 감오시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의식할까, 무의식으로 잠복돼 있을까? 무의식으로 잠복돼 있습니다.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무의식. 그죠? 그 다음에 어디 공간에서의 무의식으로 잠복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차이 나죠. 그죠? 아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연결하는 아란에서 우리가 아란이라는 것은 항상 공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자비이사라는 관점, 예? 그 다음에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조, 비상, 비비상처와 같이 무색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어우러지겠는가라는 것을 시간이 다 돼서 일주일 동안 상상을 해보시라고. 오늘 이야기가, 자,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수다운, 사담, 아난, 아란의 언어와 금강경에서 바라보는 은사는 다르다.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잘못된 수다운, 사담, 아란, 아남이라는 사문사가가 부정하는 은사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은사이다. 그럼 그 집착하지 말라는 은사가 왜 그러냐니까 영기적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쓰는 것이다. 그 영기적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부파불교에서는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형이상학적 열반의 은사를 공유하는 열반으로 바꾼 것은 아닐까. 그랬을 때 그 공유하는 열반이 가능한 것은 왜? 나의 열반이 아니라 너의 열반도 되고, 그 너의 열반은 열반이라고 뭐냐면은 열반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열반이 있는 것이 없는, 열반 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면 공유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그 공유하는 것이 생명의 뭐냐면은 본래 각각 생명이 가지고 오던 양식 안에서 아까 유사한 패턴이라는 색의 추구, 당연히 어떻게 유사한 패턴이라고 하면 색이고 유사한 뭐라고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추구도 있겠죠. 무색의 추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생명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공존 차원을 넘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의 숙제를 지금 여러분들에 남겨놓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이 나갔죠, 그죠? 뒤로 가니까 약간 그냥 공중으로 붕 떴지. 그 공중으로 붕 뜬 건데 실은 내가 도트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토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에 연등불 다음에 정토 밑에 바로 나오죠, 그죠? 왜 뜬금없이 수동, 사담, 아라한까지 나오고 연등불 나오고 정토라는 은사로 바로 툭툭 넘어가겠어 지금 이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구조주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정토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그냥 신비주의 내지는 유토피아적 종교적 이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야 돼? 생명성이 달라져야 돼. 생명성이 달라지면 생존성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생명성에서 그 생명성이, 물론 생명도 각각 이종의 생명도 생겼지만은 그 생명성을 상실한 것이 생존 때문에 상실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우리는 공부를 정토 부분까지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대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더 다가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숙제거리만 주고 마치겠습니다.